한 40년 동안 평화를 막 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 된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또 뭐 과일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야 우리 이제 이 돈 믿고 살면 되겠다. 이 양식 믿고 살면 되겠다. 이 가축 믿고 살면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7년 만에 쫄딱 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이 미디안이 싹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던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깨닫는 7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세상이 자기 것 같잖아요. 이야 여행 다니고 명품 가지고 있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싹 망할 때 보면 7년도 안 걸려요. 요즘에는 막 한 몇 달 만에 싹 망하기도 하거든요. 망하려고 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취하십니다. 이게 아주 이 놀라운 원리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생기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서 미디안 돌려. 그러니까 미디안이 막 7년 동안 막 타작마당처럼 막 메뚜기처럼 다 수탈해 가니까 결국 부르짖습니다. 5,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예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부터 깨닫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왜 자꾸 우리가 망해야 되노? 왜 우리는 전쟁이 나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모든 게 빼앗기노? 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7년쯤 되니까 그때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들이 굴파고 도망가 살아보고 막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봐도 결국은 안 되거든요. 미디안이 물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뭔가 내 힘으로 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처음에 설명했듯이 아직 힘이 있다. 난 능력이 있다. 난 뭔가 믿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 전도해보면 쉽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인생의 밑바닥에 가면 부르짖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런 방식을 써서라도 부릅니다. 일단 하나님께 살려가려고 할 때까지 낮추고 또 낮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합니까? 감기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처음에 감기 목이 아프고 약간 기침 나면은 아유 하나님 미칩니다. 빨리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 안 하더라고. 감기 걸리면 빨리 병원 가거나 약국 가서 자꾸 약을 먹지.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왜 그러면 기도 안 하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암이라든가 아니면 중병에 걸렸다든가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강도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몸에 암이 판정받아가 이제 암을 치유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기도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 같아요? 달라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7년 동안 고난을 주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사고나 고통이나 질병이 꼭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는 징계는 아니지만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 예를 들어 큰 병을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고통스럽잖아요. 치료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 참 신기하죠. 이게 잘 될 때는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냥 성도로 뭐 그냥 집사로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럴 때 그렇게까지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루 일을 하러 출발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있잖아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지. 지금처럼 새벽에 나가서 막 다 씻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또 혼자 앉아가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래 안 했죠 그때는. 근데 책임을 맡으니까 이 무게감이라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집사님 기도하고 또 어떤 어른도 기도하고 또 누구 아프다 하면 가서 기도하고 이게 뭐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어른들보다 어려도 이 부모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마 아이들의 심정과 부모의 심정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책임을 맡으면 그러듯이 아마 여러분도 어떤 일이 탁 닥치면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기도가 탁 튀어나오는 지경까지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교훈하시는 걸로 응답이 옵니다. 그냥 미디안을 쫓아내신 게 아니고, 이번에는 미디안을 쫙 쫓아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핵심이 바로 말씀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일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적소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좀 해주세요. 이 문제 기도하고 이런데 그때 문제의 핵심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자를 보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또 말씀의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물에 빠져 있었는데 구조대가 일단 왔다. 그러면 일단은 구조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구조되는 것보다 많단 말입니다. 참 소들도 이번에 막 떠내려가니까 막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농림축산부에서 왔는지 막 이러 와가지고 막 소들을 막 끄잡아내는데 소들은 놀래가지고 막 송아지 이런 애들은 막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따라와야 살지, 그 물에 있으면 죽는데요. 떠다니가 헤엄쳐 있는 놈은 사는데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죽을 확률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끄잡아내더라고요. 그냥 막 가서 막 이 목줄 감아가지고 소들을 막 물 없는 쪽으로 막, 그러니까 소들이 막 소가 눈이 크잖아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저항을 하더라고요. 나 어디 들어가냐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와 이렇게 소리 치는데 그래도 끄잡아내야 이게 다 살거든요. 농민들이 막 발을 동동 그러고 울더라고요. 왜냐면 소는 저쪽에 있고 자기는 있는데 소 어떻게 하냐고 막. 아유 진짜 같이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1년 농사를 막 또 그러고 또 인생에 또 막 축사 이런 거 만들었는데, 비가 막 요즘에는 옛날 예상보다 더 오는 거예요. 보통 요즘 빗물 빠질 때 뭐 1시간에 100mm 오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모타가 돼 있다 하면 요즘에 뭐 이번에 막 한 500mm 왔잖아요. 대구도 막 한꺼번에 한 300mm 하루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곡동에 이게 이 펌프가 고장나 있었는데 2월달부터 고장나 있었는데 설마 하다가 그냥 물이 그냥 순식간에 찼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식당 아저씨 말하는 순식간에 몇 분 만에 물이 쫙 올라오더래요. 왜냐면 그 배수 펌프가 나가야 되는데 고장 났는 데다가 거기 막 찌꺼기가 꽉 쌓여 있으니까 이 역류하고 이게 안 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도시가 참 이 발달되어 있는데 도시에는 또 이게 한꺼번에 물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서울에서도 왜 강남에 작년에 있잖아요. 그 침수된 게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 모타가 엄청난 큰 거로 또 물기를 바꿔야 된대요. 지금 오는 요즘 현대에 내리는 이 비가 역대 사상 최고 맨날 이런 말을 듣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뉴욕도 물난리 나고 막 일본도 물난리 났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용량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는 아마 다 넓혀야 될 거예요. 앞으로 더 극한 이 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이 응답에 대해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보세요. 7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막 직접 나타날 때도 있지만 직접 나타나지 않고 누굴 보냅니까? 말씀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나타난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예요. 그냥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선지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회자, 선교사, 또 복음 전도자들이 없다면은 누가 전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고
또 같이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해결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식 표현으로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 듣고 따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물리친 그 이방의 그 신을 왜 두려워하냐고 이야기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참 이게 숙제거든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왜 정치를 두려워하고 왜 경제를 두려워하고 왜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죠. 우리도 막 두렵잖아요. 회사에 가면 뭐 두렵고 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학교에 가면 애들 막 또 왕따가 되니까 두렵고 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 듣지 않아서 이래 징계를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냐고 책망합니다. 그 거짓 신들, 힘도 없는 신들, 너희들이 다 쫓아냈던 그 족속이 믿는 신을 왜 다시 너희들이 그걸 버렸던 쓰레기를 가지고 와 다시 섬기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승리했던 너희의 그 조상들의 그 믿음, 또 너희 자신의 그 믿음을 자꾸 믿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강이 늘 우리를 지배해요. 우상이 돼요. 조금만 아파도 걱정하고 조금만 또 건강하면 또 감사하고 여기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어둠이 좀 두렵잖아요. 그 어둠이 두려우니까 어떠냐?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이상 없는데도 뭐 뒤에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고 그 저희들 시골 때도 맨날 그랬거든요. 지나가면 공동묘지 막 이게 막 뭐 허연 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보면 그냥 비닐 있잖아요. 시골에 비닐 걷고 나면 날아가거든요. 그린 게 나무 가지에 걸려가 펄럭펄럭 하는데 지나가도 뭐 귀신이 막 걸려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상상을 하니까. 왜냐 어두우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진짜 공동묘지가 그 위쪽이. 그러면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서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뭘 두려워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계속 죽음이 막 자기를 지배해요. 근데 죽음을 극복하고 나 영원히 다시 살 건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죽음의 지배를 깨뜨리신 분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보고 뭐래요? 너희도 이렇게 죽지만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데 뭘 두려워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있을 때도 파도치는 거기서 왜 두려워하냐 그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또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 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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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기회가 생기고 시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내가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하고 니도 죄 없나? 그럼 니도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에서 돌을 놓고 돌아갔더라. 전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죄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육체가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곳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분리불안.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랑 자꾸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느끼잖아요. 엄마 언제 와? 엄마 빨리 와. 언제 몇 시에 와? 맨날 이렇게 애들이 어릴수록 부모와 이 분리불안을 느끼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모든 인간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요. 현대 우리나라 사회가 불안의 사회다. 왜 그래요? 깊이 들어가보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영원히 떠도는 별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자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이 떠도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그냥 떠도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근데 하나님을 딱 발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끝이 나고 방황이 끝이 나고 그냥 영생의 길로 뚜벅뚜벅 지금부터 영원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비슷한 거라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 보러 가고 토종 비결 보고 또 절에 가고 또 있잖아 산에 가고 빌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비슷한 그 우상을 찾아 떠도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더 큰 불안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또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끊어버리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성도,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모든 시험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